사도행전 우리 2장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것과 또 거듭거듭 많이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주제요,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셨던 그 기간뿐만 아니라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것은 바뀌지 않았고, 아니 오히려 더욱 강조되어 그것이 가르쳐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셔서 많은 증거를 보였다는 것 하나와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제자들은 이 나라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아직 영적으로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여 가르쳤는지만큼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대에도 장소에도 어떤 것에서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라는 걸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시니까 계속 그럴 때마다 우리 이스라엘. 그래서 모였을 때 이제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이제 이 나라를 이제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잘못되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몹시도 강조했던 것만큼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미리 배울 때도 이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가 성령을 힘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중요한 주제라고 그랬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확장되어 갑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사복음서,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이고, 아니 이것은 성경 전체의 참된 관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완성, 이것들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역사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20절 17장 찾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아마 이것은 제자들과 똑같이 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나이가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는 물음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아니 이 거대한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갑니까? 물을 정도로 무식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이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마태복음 28장 12장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잘 놓고 마태복음 12장 12, 28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안 쫓아내셨어요? 이미 쫓아내시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벌써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이따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문맥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 이것은 진리입니다. 자, 그럼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미 임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우리 44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잠깐만 우리 중등부가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했네요. 다시 여기다 항상 꽂아놓고 가야 돼. 다시 44절부터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고 싶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일까? 나중에 우리가 죽고서 천국에 가게 되는 걸까? 그런데 이미 임했다는 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영광스럽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엿보아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엿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그 백성을 통치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어떤 실체로 드러나는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닌데 잠깐 옛 생각이 났는데, 제가 참 철없이 막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고, 태어나기는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장로교 집안이라 유아 세례도 받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막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났고 도저히 무슨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치듯이 기도원에 가서 한 2주를 있는데 그때 정말 한 친구의 전도를 받고 성경 말씀이 있는 가운데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끝나고 평생 처음 드린 예배 같았어요. 다 예배당을 떠나갔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겠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어디를 읽어야 될지를 모르겠고, 찬송도 펴봤더니 노래를 아는 게 별로 없어. 우리 중등부는 정말로 어른 찬양들도 다 잘해요. 깜짝 놀라. 그럼 할 수 없어. 제가 성경을 뒤져보다 보니까 교동문이 있더라고요. 이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교동문 1번부터 끝까지 쫙 앉아서 읽고 있는데 햇빛이 그 겨울이었거든. 철원에 이렇게 돌로 이루어진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이렇게 빈틈으로 눈이 쫙 비치는데 눈을 감았는데 제가 천국의 빈틈을 본 것 같았어요. 마치 설명할 수 없지만 하늘의 천국을 내가 잠시 들여다본 듯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쁨, 평안. 제가 그랬죠. 어려움 때문에 갔었다고. 다 잊어버리고 너무 좋았어. 그래서 저는 우리 대식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걸 이해해요. 원래는 영적인 빛이지만 이런 빛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네. 자, 그렇게 모호하던 그런 빛, 이렇게 천국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구체적인 모습,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달력을 보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능력의 나라다. 오늘 하나만 더 들려줄게요.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의 나라다. 인간으로서 세울 수 없는, 인간이 세울 수 없는 불가능의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주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심에 대한 묘사예요. 주권자인 하나님. 예를 들어서 원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였어요. 통치자였어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가 주권자 되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죄와 사망, 모든 고통의 원인임을 깨닫고 무릎을 꿇어 회개했고, 예수의 죽음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임을 알게 됐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온 것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거듭남을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이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첫 번째로 메시아의 사역으로서 선포한 첫 번째 설교에서 뭐라 하느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담론하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정확히 표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라. 왜 그랬을까요?
은하야. 그래. 이번에 은하가 아주 숙제를 잘해와서 내가 점수를 넉넉히 줬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 중등부. 자, 잘 들으세요. 바로 왕이신 통치자인 자신이 이 땅에 오셨기에 이 나라는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예전에 어떤 왕이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말했는 사람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종종 정치가들은 내가 곧 이 나라다 이런 환상이 있지만 아니, 다 거짓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맞습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을 통해 통치되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내가 왔기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확실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심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관심이 없고 복음도 없고 그냥 몸만 와 있는 사람 미안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주님을 구원자와 주님을 주권자, 왕으로 믿는 사람들, 그렇게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길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제가 이 나라를 인간이 세울 수 없는 불가능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도 흔들릴 수 없는 빈틈없는 진리이고 오늘 본문 속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왕이신 예수께서 성령과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통치하심으로 가능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성령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사람만 아니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한 달만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해야 될 여기서 담겨져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에 많은데 지금도 고민이에요. 오늘 끝낼까? 다음 주 한 2주만 더 할까? 그런데 아마 스피드상 다음 주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여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 본문이야, 또 이 주제가 이렇게 그럴까 봐 걱정인데 아무튼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께서 이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할 때는 성령의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줘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에요. 힘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복음을 전해서 나아졌어요. 하나님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들을 낳게 되는 일처럼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성령과 이 말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주님의 통치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말씀 배우는 것은 하면 좋지만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에요. 그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잠깐 제 얘기를 좀 오늘 좀 몇 군데 할 텐데 제가 청년부 다닐 때였는데 정확히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대학 1, 2학년 때쯤 되는 것 같은데 여름 수련을 쫓아갔어요. 사실 무슨 관심이 있는 것보다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가는 게 좋잖아요. 형들도 있고 또 이뻐해주는 누나도 있고 제가 좀 누나들의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우리 중등부가 왜 이렇게 하는 표정인 그럴 리가. 저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죄송합니다. 그때 근데 수련회 첫날이었는데 전도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다들 젊고 순수하고 어린 때라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름답게 되어야 됩니다. 복되어야 됩니다.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저도 감동이 됐어요. 그래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전도사님 갑자기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 형제자매와 함께, 여기 보시면 서로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그러면서 우리 형제자매에게 한번 우리 가장 좋은 걸 나눠보십시다. 그러면서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시고, 너 시계 있니? 막 그래갖고 저도 좋은 거 많이 받았어요. 저도 있는 거 막 가방 뒤져갖고, 그 당시에는 뭐 대단한 게 없었어요. 아이패드가 있는 것도 아니야.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야. 하여튼 좋은 거 막 서로 주고, 고마워 막 이렇게 막 부둥켜 안고 서로 막 찬양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신앙이 없는데도 되게 좋더라고요. 어떤 자매님들은 목걸이도 주고 이거 진짜 금이야 막 그러면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로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철회 없지만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 있었어요. 정신이 차리고 이제 깨어나 보니까 그거 아버지께 받은 뭐 선물 받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계속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찾아다니고 있어서 사실 내가 그거는 꼭 있어야 될 거고 이러면서 다시 아침에 되니까 다 그 물건을 다시 돌려주고, 저도 보니까 시계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시계들을 돌려주고, 그런데 어떤 자매 하나는 아니야 그냥 내가 준 거니까 차 가는데 제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돌려줬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잘 들으세요. 이런 일은 절대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큰 감동과 충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모습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아침이 되니까 정신이 들더라고요. 내가 뭔 일을 한 걸까? 이런 일은 참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더 이상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삼는 게 아니라, 나는 벌써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좋아. 이런 사람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안에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들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지체들을 보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집을 팔지는 못해요. 내 새끼들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잘 들어본지 모르지만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인데, 마르크스 이론, 막시즘이라고 하는 마르크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어떤 학자들은 마르크스가 이 성경을 흉내냈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의 이력을 살펴봤더니 그의 배경 속에는 분명히 이것을 보거나 배웠던 흔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가
개신교로 개종한 아버지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본인도 학교를 루터교 학교에서 다녔어요. 그리고 그 당시 교육에는 반드시 성경 교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것을 몰랐을 리가 절대로 없어요. 보았을 것이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는 와, 이것이야말로 인간 사회가 나아가야 될 가장 완전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 이론이란 어떤 거냐면 마르크스는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계급의 차이에서 오는 경제적 불평등이야말로 이 인간사의 근원적 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급투쟁 이걸 통해서 이 계급을 없애는 그런 혁명을 통해서 이건 물론 혁명이라는 게 그냥 으쌰으쌰하는 의식혁명이 아니라 이 혁명과 투쟁 진짜로 싸우고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라도 이 계급을 투쟁을 없애고 모두가 공평하게 필요에 따라 나눠준 공산 모두에게 난 공산 이렇게 된다면 이 세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산주의 혁명과 또 투쟁을 통해 공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러시아 사람들이 볼셰비키의 혁명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이 바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거듭난 성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스리시면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우리의 죄된 본성 안에서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투쟁, 혁명 이런 것들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이런 것으로 평등 사회가 이루어지면 온전해질 거라고 믿었던 헛되고 헛된 꿈을 꾸었던 이론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사는 거듭난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그렇게 변화되어 이제 모든 소유욕으로만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변화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런 초자연적 역사를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심령 안에서 이것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에 나타나게 하셨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어제 우리 배웠죠? 그렇지. 아는 것도 재림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이렇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 지상의 교회란 이미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보여줬듯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고 그분이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변화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렇게 엿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치 엄청난 영화를 미리 소개해주는 너무 재밌는 예고편 같이 말입니다. 저는 정말 오랫동안 극장을 가지 못했어요. 아마 코로나 이전에 다녀온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어저께 검색을 해봤어요. 마지막 봤던 영화인데 윌 스미스가 나왔던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언제 나왔을까? 19년에 나왔더라고요. 개봉이. 아 그렇구나. 내가 그때 본 게 마지막이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저는 올 계획 속에 최소 2번이었는데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2번이었는데 이제 찾아봤더니 벌써 개봉을 했더라고요. 미션 임파서블 마지막 그게 5월 21일 날 개봉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고편 보십시오. 막 쿵쿵 울면서 막 너무 재밌는 일. 기대가 막 흥분이 되더라. 어떤 영화는 예고편이 전부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예고편으로도 그 완성을 담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킹 오브 킹스인데 이거는 7월 말에 한다니까 한번 또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짱구 그것도 한번 개봉되면 우리 중등부하고 한번 그게 그렇게 희생적인 게 감동적이래요. 그래서 자 이렇게 예고편들이 어떤 영화의 본편을 소망하게 하고 거기에 엄청난 것들이 담겨 있음을 보여주고 더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들이 하는 기능을 하는 것처럼 바로 지상의 교회는 바로 우리 삼위영광교회 같은 이런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은 보여주고 소개하고 꿈꾸고 와 기대하게 하는 그런 예고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마 믿지 않는 이들이 오늘 우리 서희 친구들도 오고 할 텐데 우리 와서 예배를 만약에 드렸다 했는데 와 너네 이건 뭐야? 이건 무슨 도대체 어디 사회야? 이렇게 막 눈이 떠지고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삼위영광교회이고 그런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누구든지 봐서 와서 와, 이 무슨 예배가 이런 건가? 나는 그냥 종교 행사 참석하고 있는 건지 알았더니 이들의 이 보이는 열정, 설명할 수 없는 이 간절함, 기쁨, 이 공기에 꽉 차고 있는 좋은 긴장감. 저는 그거를 예배 때는 잘 못 봤는데 토론토에서 로드 오브 링스라는 영화를 하는데 그렇게 시작하려고 뿡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막 떨리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본 영화였거든요. 예. 우리 예배가 이런 진짜 좋은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예배의 긴장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여러분 좀 안타까운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성의 교회들은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천국을 보여주는 예고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도 좀 전에 제 청년부 얘기를 했지만 요즘 제 이야기를 하면 목회자로서 저는 종종 생각을 해요.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진짜 사역을 해도 되는 것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무능하고 또 충성하지 못하고 또 교회의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성도들이 없을 때 아마 제가 바깥을 많이 쳐다보는데 저기서 사실 풍경 보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기 서성이 왔다 갔다 하고 숫자가 적어서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면 여러분 큰 교회가 달라서 작은 교회 목사라는 푸대접을 받고 있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성도다움을 보였으면 좋겠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가졌으면 좋겠고 정말이 작지만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이런 게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 탓하고 비난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려고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초라하고 괴롭기만 합니다. 정말 자주 생각해요. 교회란 무엇일까? 목회란 무엇일까? 목회의 끝에 나는 어떤 것을 그때까지도 이런 모습일까?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말 누군가는 목사님 너무 이상주의자가 아니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보여줘야 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초라한 영적 현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말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는 어떤 이들은 목사님 다른 교회 보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도 이만하면 현실에서는 좀 나은 건 아닌가요?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옆에 교회들을 바라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현대 교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왜 기록하셨겠어요?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 믿는 자는 이러해야 한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해야 될 유일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만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지만 성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예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특징들로 나타나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정말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가득하기만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문드문이 아니라 사실은 꽤나 자주 있어서 참담하기도 하고 제 무능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남한테 변하라고 하지만 저 자신이 변하지 모습을 보고서는 제가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 감사하세요. 제가 이번 주도 목요일날 우리 광현성도 성경공 끝나고 또 시간이 남아서 있는데 또 마음이 한참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 전부터 어려웠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추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기억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영원합니다. 천국에도 있을 거예요. 사랑도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소망도 영원하대요. 그렇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이에요. 정말로 성도에게 영원히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이 또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이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로 인해서 힘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또 다음에 모르고 지치고 그렇게 예수님을 슬프게 했던 제자들, 말로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거다 했지만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도 제자예요. 도망갔던 것도 제자예요. 부인했던 것도 제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높은 곳에 차지하겠다고 다투고 싸우고 어머니까지 등장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똑똑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어부들이었고 잘난 사람들 아닌데 모아놨는데 지들이 높아지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가 이루어졌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교회가 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 분이 또한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바로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할 수 있고 여전히 꿈꿀 수 있고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서시고 어그러진 다리를 일어 무릎을 세우시고 느린 걸음이지만 다시 한번 걸으시고 더 나아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소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송가에도 봤지만 세상 사람들 모두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돌봐주시니, 이런 분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요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교회예요, 소망하고 일어나고 걷고 달릴 수 있기를 같이 한번 소망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반영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 있게 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더 믿고 더 사랑하고 그분과 더 동행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